오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던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다 살피지 못하고 초창기만 좀 보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모세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고 간섭하셨는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80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가 누가 살았냐면 애굽에서 국무총리를 하셨던 요셉이가 110살을 사시고 돌아가신 해입니다. 1805년이. 요셉은 애굽에서 대단히 명성을 떨쳤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시기한 나머지 애굽으로 판 다음에 노예로 시작해서 국무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요셉은 애굽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말하면 이집트가 애굽 위기에 처했을 때 왕도 못하는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백성들이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보타져 죽을, 굶어서 죽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대명총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침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셉의 시대가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과 그 시대에 메시지를 주고 계시길 원하셨습니다. 요셉이 1805년에 돌아가셨는데 무려 몇 년이 지났냐면 279년이 지나서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526년에 18대 왕조가 세워지고 18대 왕조 3대 황제였던 투트모스 1세라는 분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성품이 매우 비열하고 사악해서 자기 이집트 백성들은 사랑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요셉이 때문에 이 이주해온 아버지 야곱이 식구들이 70명 이주해 왔는데 300년 못 돼서 보니까 이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동네에 살긴 사는데, 한 나라에 살긴 사는데 이집트 백성이 아니고 이 히브리 민족이다 보니까 정책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노동시키는 그런 악한 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요셉 시대에 그의 공으로 부친 되시는 야곱이 고센 땅에,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고센이라는 지역에 이 은덕을 얻어서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오실 때 몇 분이었냐면 70명 데려왔어요. 70명 형제간들하고 자식들 데려왔단 말이죠. 그런데 279년이 흐르고 나니까 장정만 몇 명이 됐냐면 6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279년 지났다 해서 60만 명, 남자만 그렇게 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인구가 불어나니까 애굽 왕이 두려웠어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두려웠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가치관이나 세계관, 세계의 흐름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왜 걱정이냐면 인구가 일단은 많아야 이 영향력을 뻗치고 노동력도 생기고 또 그 안에서 힘도 생겨나고 일거리도 창출되고 그러는데 점점 애기들이 안 나요. 참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브리 민족들은 애굽 왕이 두려워할 만큼 아이를 잘 낳았고 또 이 아이를 낳아서 세력이 넓혀질수록 이 애굽 왕 투트모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애기를 못 낳도록 하기 위해서 중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을 되게 시키면 이 아이를 못 낳을 줄 알고. 그런데 희한하게 억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왕성하게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이제는 억압을 해서는 안 되겠고 씨를 말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자가 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냥 놔둬 살려두자 라는 정책으로 바꿔서 점점 남자들이 태어나면 집집마다 다 죽여야 됐어요. 뭐 물에 빠져도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아기를 낳으면서 산모가 죽이든지 그렇게 산파가 죽이든지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는데
어명이 그렇게 떨어지니까 시행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출생케 하셨냐면 모세를 출생케 하셨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로 16절, 10절이니까 좀 길어요. 그래도 방금 설명을 했으니까 확인하면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의도적으로 건축하게 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크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악조건 속에 하나님이 누구를 탄생하게 하셨냐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출생. 그런 위기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레위 족속의 아브람이라는 사람이고 아무람이라는 사람이고 아내는 어머니는 요게벳이라는 분이셨어요. 둘째 아들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누님은 누구였냐면 미리암이란 누님이 계셨어요. 무서운 박해 속에서 태어난 모세는 누구 덕으로 살았냐면 어머니와 누이의 믿음과 재치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이 투투모스가 중한 일을 시키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는지를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을 어기고 숨어서 3달간 키우다가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다가 역청을 바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송진입니다. 송진을 바르고 다 방수를 해서 나일강가에다가 두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이 인두껍을 쓰고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나라에서 법으로 정하니 안 지킬 수도 없고, 법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이때까지는 중앙 노동만 시켰는데 이제는 아들 낳으면 죽이라라니 얼마나 눈에서 피가 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죽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3달간 키우고 나일강에다 띄웠어요. 아들의 운명과 장래, 살고 죽는 일이 부모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들이 실감했어요. 누구만 바라보냐?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인데 이렇게 3달간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상자에다 역청 발라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강물에 띄워요. 여러분 2장 1절로 4절 말씀 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갈대 사이에다 다 두었어요.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를 놔두고, 그리고 엄마도 속이 타고 누나도 속이 타고.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가끔가다 이런 참 비통하고 또 절박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힘으로 안 돼, 내 재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안 돼. 목회하면서 속이 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사랑하는 교인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이거 환장할 일입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면 되겠는데 내가 능력이 없을 때, 발만 동동 구르고. 저도 젊은 목사지만 몇 번 있어요. 살다 보면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지혜와 믿음을 발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미래도 그분이 주관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따라갑시다, 오직, 크게 합시다,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생명도 주께로부터 왔고 나의 미래도 주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은 아버지도 못하고 형님도 못하고 누님이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절박한 순간을, 결단 내리기 어려운 순간을 도우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세요? 네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실컷 믿는다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다 뒤집어지고, 아예 기도도 못해. 그냥 기도도 평상시 안 하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위기 시에 우유부단해져요. 중대사회 앞에 놓고 우물쭈물해요. 결단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주저하게 되어 있고요. 마침내 아주 불확실한 상태로 흘러가요. 인생 사는 거 다 그런 것이지 뭐.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요? 그래서 큰 오점을 남기고 대역 죄인이 되고요, 오명을 뒤집어 쓰고요. 여기서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출중한 신앙을 가졌어요. 중요한 순간 모든 운명은 하나님 앞에 맡겼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실 것을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오기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몇 대째 믿었다, 나는 뭐 몇 시간 기도한다, 그런 거 말고,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는 어쩔 줄 못해. 꼼짝도 못해. 사람들 앞에서는 호탕하게 하는데 우리 가정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사랑하는 아들 핏덩어리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강물에 가감하게 띄우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건짐을 받게 되리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고,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신앙의 여인이었던 것 같고 모성애가 강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여성을 약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모세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얼마나 결단력이 있고 무서운 믿음을 발휘했는가.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또 누님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의 결단과 판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신앙의 흐름을 보면 아버지들도 훌륭한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지만 대부분은 여자, 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럴 때만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적어도 내 운명과 미래의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회라는 것을 찬스로 알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대업을 이루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장로회가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그 믿음으로 아이를 건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 여러분, 이 죽어야 되는 모세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3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3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셨어요. 왕궁으로. 봐보세요. 핏덩어리가 뭘 할 수가 있냐고요. 3달 키운 놈이 뭘 할 수가 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어머니와 믿음의 누이를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그 핏덩어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셨냐면 왕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벌써 액션을 취한 거지요.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들을 강에다가 던질 때 하나님은 그때 나일강 하류에 이집트 공주였던 하셉투스 아멘호텔 1세의 딸을 딱 배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놀이 나오고 목욕 온 거예요. 하녀들은 갓에서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고 물가에서, 그리고 이분은 따님은 물가에서 이제 목욕을 딱 하고 계신 거죠. 보니까 갈대밭에가 뭐가 하나 있거든. 가서 보니까 뭔 얘기요? 봤더니 처녀인 공주님이 봤더니 히브리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애기하고 히브리인 아이하고는 태가 나니까. 보니까 이뻐. 순간 공주의 마음에 측은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아이를 안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 처녀가 뭘 알겠어요? 당황해하고 있을 때 누가 얼른 지혜를 발휘했냐면 자기 누나가, 모세의 누나가 얼른 가가지고 공주님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좀 대주면 안 되겠습니까? 처녀가 젖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이뻐서 이 아이가 어디서 왔노? 그러고 있는데 이 미디암이 와가지고 쫙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러면은 공주 좋은 사람 있으면 대주라고, 유모를 대주라고. 그럴 때 누가 등장하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샥 등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놈 이야기라고 재미가 없지요. 이따가 내가 적용할게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비가 된 대로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네. 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건데, 봐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생각으로 자꾸 밀어드니까 이게 부딪히지요. 안 돼요. 그 어머니가 이제 아이의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 모세를 마음 놓고 왕궁에서 양육하고 돈 받고, 그리고 공주는 그 아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시키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마디마디마다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만나고 계시고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어 주시고 사람과 연결시키시고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편입되어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심을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냈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3달 키우는 핏덩어리를 엄마가 그 당시에 봐보세요. 그 당시에 엄마가 얘기 안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요? 옛날 동서주 고금을 막론하고 역사 시대를 초월하고 부모님이 자식 안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딨냐고. 그런데 왜 모세만 그렇게 갈상자에 만들어서 이렇게 핏덩어리를 만들어서 집착을 하게 하고 키웠냐 이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까 소개했던 요셉이 장차 이방 세계까지 구원자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보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에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왕궁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 적용하고 마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무덥고 짜증나고 급변해가고 있는 세상 속에 떨쳐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고 성공하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 또한 주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명심하면서, 성도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발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코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잠깐 괜찮은데 또 더운 데 나가면 그렇고, 지칠 때는 뭐 교회 올 때는 괜찮은데 사람 있을 때는, 사람 없을 때는 막 훌렁훌렁 보고 막 아무렇게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언합니다.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앞으로 따라합시다. 앞으로 살기가 더 어째집니까? 말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날씨도 사람도 환경도 문화도 다 붙잡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두신 이유는 뭐 때문에 그냥 핏덩어리 3달밖에 안 되는 얘기를 지그 엄마하고 지그 누나하고 뭐 애착이 없어서, 그럼 너무 집은 뭐 얘기 안 사랑해서, 너무 집은 뭐 법을 위반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은 왕궁에 불러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받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학식을, 지도자로서의 자세를, 그리고 리더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왕궁에서 훈련받고요, 그 사람이 자기 의협심으로 40살에 자기 히브리 동족들을 보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거든. 깝깝하거든. 저거들끼리 싸우고 있거든. 그래서 펜 들어준다고 준 것이 그냥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뭘 말하냐? 세상 학문이나 세상 리더십이, 세상 공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체인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찬송 딱 한 장 하면 이제 앞으로 설교 더 잘 알 수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시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시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 더워요. 다 지치고 다 짜증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건강을 주시고 아멘 합시다.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봐보세요. 우리가 지옥을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하냐면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요. 내가 전도 설교할 때도 그래. 1000년만 하고 빠져나올 것 같으면 남자 군대 갔다가 1000년 나와서 제대한 사람처럼 인내심 좋고 옥이 있는 사람은 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0도도 못 됐는데 이렇게 죽겠는데 40도도 못 돼도 낮밤으로 그냥 떼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열을 안 떨쳐 주시니까 이렇게 죽겠는데 지옥에 가서 풀무 속에서 영원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이 40도도 날마다 난리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지옥이 이만큼 뜨겁다. 이보다 더 뜨겁다. 아멘 합시다. 천국 간 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알지 못한 백성들 천도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구원해 주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식 성경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냥 목사가 소개하는 성경이 아니고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하나님이 되셔서 똑같이 무더위 가운데 똑같이 지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들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씨가 덥고 무더움에도 저희들이 주일이어서